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8절, 성도님들 19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00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 전이었죠. 일주일 전 주일날 10월 1일날 10월 첫 주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최악의 총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미국 이런 전역에서 일어난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사건이라고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64세의 스티븐 패덕이라는 전문 도박사가 라스베가스 스트립,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처음에 그 주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립 들어가는 주 도로에 황금색 유리로 돼가지고 아주 멋떨어지게 지어진 만델레이 베이라는 이 큰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 32층에서 유리창을 깨고 그 바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있는 이 공원에서 락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는데, 락이 아니죠, 그 컨트리, 맞아요, 컨트리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총기를 난사한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면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총을 23정이나 23개의 총을 들고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무차별로 난사를 했고요. 그것도 만델레이 베이 호텔이 유리창이 굉장히 특수 유리이기 때문에 안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한 특수 해머를 미리 구입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 방은 굉장히 또 이 도박사, 이 돈을 많이 쓰는 도박사다 보니까 호텔에서 배려해서 굉장히 좋은 32층에 이 끝에 있는 코너 스윗룸 같은 데를 빌려줬는데 거기 유리창을 깨고 또 옆방에 유리창을 깨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마약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어떤 경우에 뭐 IS는 자기네들의 외로운 늑대형의 범죄다라고 주장하기는 하는데 전혀 이렇게 연관된 근거가 나오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범행을 저지르는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에는 본인이 경찰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살을 했죠.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가 사회에 대한 비관이나 회의,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 아니면 진짜 외로운 늑대형의 이 테러로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파괴하고 살인하는 행위가 여전히 우리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처럼 라멕처럼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19절 보면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뭐예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0절에서 29절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서 인간의 죄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가 인간 내면에 있는 죄까지는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고 해도 그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 의롭다고 하는 그 의로운 가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인간의 죄악은 전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죄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태초로 언약을 맺은 게 뭐예요?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의 계약이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그 계약의 말씀에 그 힘을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아니면 이제 내 오늘만 딱 하고 그만해야지, 오늘까지만이야? 하고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까지만이야?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오늘까지만이야 하면서 계속 365일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마약 같은 죄에 노출되면 그게 계속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 패덕이라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뭐 조사된 바는 없지만 사진을 딱 보니까 분명히 술 엄청 드시는 분이고 분명히 약도 하시는 분 같아요. 얼굴이 보니까요. 여하튼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 여전히 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홍수 후에도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 끼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버지 노아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아주 간략하게 팩트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땅의 사람 노아라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혹시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은 그 똑같은 구절을 옆을 보면요, The man of the land 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사람 노아, 땅의 사람 그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구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노아가 첫 번째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아담이 경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가인도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미 홍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홍수 후에 처음으로 노아밖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이 조사에 의하면요,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신석기 시대에 이 이란에 있는 자그로스라는 지역에서 이 포도주 찌꺼기가 남은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찌꺼기가 마르지 않고 어떻게 남아있냐, 그게 아니라 말랐는데 그 마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이제 포도주의 찌꺼기와 같은 성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대적으로는 약 BC 6000년경이니까 노아의 시대하고도 비슷하고 아마 창조의 시대하고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재밌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 지역인데
포도주가 가장 유명한 원산지 포도주에 시작된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아르메니아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노아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의 이름의 포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셔서 사진 찍어서 인증샷 저에게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농사로 말미암은 과실의 결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노아의 의로움을, 노아의 경건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노아가 원래는 잘 모르고 포도 농사를 지었다가 놔뒀는데 포도가 슉 빠졌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한번 마셨는데 맛있어서 맛있네 하고 계속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약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미 알았어요.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되면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어느 날 방심한 순간 마시다가 완전히 취해서 옷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노아가 이렇게 농사를 지은 시기는 홍수 후에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 함이 넷째 아들 가나안까지 낳았을 때거든요. 이미 가나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넷째 손자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 아닌가?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유럽 지역에는 물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에도요, 제가 그냥 이를 막 그냥 수돗물 받아다가 커피 마시려고 물을 끓이니까 막 동료 목사님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쪽 지역의 물은 석회수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나중에 머리가 희어진대요. 그 풍토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절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필터링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래요. 그와 같은 원리로 유럽이나 이 중동 지역은 물이 너무나도 안 좋은 석회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술이나 맥주, 독일이 맥주가 발전한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술을 담아서 음료 대신에, 물 대신에 건강을 위해서 그걸 마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술을 마시는 게 과연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찬반 손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눈 감을 테니까 한번. 네. 그래서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의 얘기를 빌려봤습니다.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노아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탄은 포도나무에 양, 사자, 돼지, 원숭이의 피를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그 이후 술이란 마시기 전에는 양 같고, 조금 마시면 사자처럼 용감해져서 전봇대건 바닥이건 막 들이받고, 더 마시면은 돼지처럼 돼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으악 하고 거기에 뒹굴고 막 그냥 옷도 벗고 막 이렇게 되고요. 완전히 취하게 되면 원숭이처럼 벌게져가지고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가 배울 만하죠. 자, 이런 술, 우리 한국 기독교처럼 이 금주, 금연, 여기에 민감한 기독교는 전 세계에 아마 없을 거예요. 유독 우리 한국 기독교가 술이랑 이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들어갔는데 초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기록에 보면은 초기 한국 교회는 이 어르신들이 이 다 쓰고 막 한복 입고 예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와가지고 그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텐만 위에다가 이 곰방대, 담배 있지 않습니까? 곰방대를 자기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쫙 줄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 목사님 한 대 하시지요 하면서 같이 이러면서 곰방대를 빨았다고 하고, 실제로 같이 이제 뭐 술도 드시고 이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이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어때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반드시 바닥이 드러낼 때까지 끝까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주 망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뭐 돼지 원숭이를 넘어서 뭐가 돼요?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그 금주, 금연, 술과 담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첩 제도가 있고 그런 뭐 마약, 아편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래서는 이 나라가 망하겠다, 조선이 망하겠다 해서
이제 절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00년대 초에 절제 운동이 굉장히 피크에 이르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감리교, 우리 교회에도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감리교가 그런 실제 이 실천적인 신앙을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감리교가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이런 절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식화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음주 행위를 사준적 범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규정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술 마시는 거는. 두 번째로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다. 세 번째로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 한마디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나쁜 말하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넷째로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주령을 내립니다. 또 금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동일한 이유에서 그리스도 신문 1897년 5월 7일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담배 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편한 것이 마흔이다. 이게 제가 오타 친 게 아니고요. 그때 신문에 나온 기사 그대로예요. 불편한 것이 마흔이라.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있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염통이 더 벌떡벌떡하고 이게 뭐예요? 심장이 염통이 심장인데 염통이 벌떡벌떡하고 휴전증 뭡니까? 수전증 손 떠는 거 휴전증이 나고 알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마흔이라 이러면서 신문 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오늘날 의학적인 그거와 굉장히 일치하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기독교는 금연과 금주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금연과 금주 운동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에서부터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청교도로 시작한 경건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170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해성과 같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1차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대각성 운동이 엄청난 파장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필드 같은 이 영국의 휘필드 같은 목사님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술집을 찾아가가지고 술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 술 먹던 사람들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설교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막 술병을 버려두고 막 이 술상 밑으로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었는지 그들이 지옥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두려움을 떨면서 술밑상 밑으로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실제로 술집들이 막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거든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1826년 이 금주 운동을 하게 되는 절제협회라는 협회가 생겨나고 그 영향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둬야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마셔도 된다. 마시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하지 말라. 오지도 말라. 그러니까 취하지 않아도 되니까 딱 2잔만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 재면서 이렇게 마시면 된다 이겁니까?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이 성경은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약으로 사용해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위장병이 있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 딱 구절을 보면 아싸 그렇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도 오늘 약 좀 마시겠습니다 이러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겔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겔포스 속 쓰릴 때 먹는 겔포스 약 빨아가지고 하얀색 먹으면 위장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포도주를 위장약으로 쓸 필요는 없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럼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료다라는 게 선물이에요. 또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그 번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붓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표현이거든요. 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또 성경은 그와 동일한 무게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같은 경우에는 사사기 13장 4절에 보면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누구냐면은 마노아, 다시 말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네가 삼손을 가질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실인이다. 절대 포도주 소산을 먹지 말라. 머리도 자르지 말라라고 엄격한 규율을 댑니다. 또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좀 더 스트릭하게 말하는 금주는, 우리 화면 보시면요, 이사야서 5장 22절 한번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다라는 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요즘 보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때문이에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 막 방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죄가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요, 뭐 그냥 이 재벌 총수들, 뭐 기업 관리들, 고위 관리들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생, 중학생이 이르기까지 완전 술독에 빠져 살아요. 참이슬, 막걸리, 양주, 거기다 부족하니까 소맥이라 그래서 소주와 맥주를 말아먹는다 그래요. 말아먹기는 뭘 말아먹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망조죠. 또 잠언 20장 31절을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지도 말래요. 왜요? 보면 먹고 싶으니까.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상들을 제가 종합한 저 개인의 목회 철학을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제 개인적인 우리 한사랑교회 목회 철학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명령하는 바이기 때문에 술은 취하면 안 됩니다. 한두 잔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술은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 때로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필요할 때는 아예 손도 대지 말고 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 가운데 건덕, 웬 건덕이? 이러지 마십시오. 건덕이라는 것은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저쪽 아래 동네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 술 얘기가 나오고 막 얘기하다 보면요, 애들이 헐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목사님 글쎄요, 이 청년들이니까 왜 일식집이나 이런 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글쎄요, 장로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겠지. 우리 교회 장로님 맞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사케를 시키면서 더 많이 달라 막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덕을 위해서는 그 장로님이 술을 드시건 안 드시건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에 의한 거지만 덕을 위해서는 적어도 교회 청년이 보는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제 이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 성도님께 디렉션을 드리면 같이 외쳐볼까요? 들키지 말자. 들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시는 거는 자유예요. 그러나 들키시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마주보고 앉아서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이러면서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요, 실컷 주님을 찬양하고 나서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 주님을 뱃속에다 넣어요. 주님 갖다 부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도 찬양하고 이 주님도 마시고 하면서 여러 면으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교회는요, 술 친구를 만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미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사실을 아셨으면요, 가능하면 같이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 드시고 싶으면은 부부가 집에 냉장고 깊숙한 곳에다가 오비는 아니고요, 버드와이저 이런 거 딱 짱박아 놓으시고 손님들 와서 열어봤을 때 눈에 안 띄게 하신 다음에 부부가 그냥 한두 잔 같이 마시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유대인들이나 뭐 유럽의 목사님들은 다 맥주 좀 마시고 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거나 남에게 안 좋은 일을 끼칠 때는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경고 아닌 경고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술 친구를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몇 분만 아멘이시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술 친구를 만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친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의 친구. 자, 그런데 이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 같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미국 사람들은 마셔 라고 했을 때 no, thank you 하면 어때요? 오케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마셔, no,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네가 친구냐, 뭐 2년을 끊냐는 등, 뭐 사업을 하지 말자는 등 이러지 않습니까? 안 마시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술 안 마시면 사회생활 하는 것이 힘든 게 가장 최상급이 어디냐면 군대예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고참들이 술을 딱 주면서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신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까요? 저는 그랬죠. 고참이 술을 주길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좋은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고참이 뭐라 그랬을까요? 머리 박아 이 자식아. 바로 머리를 빡 박고 부들부들 떨면서 한 20분을 막 이렇게 흔들흔들 버티고 있으니까 고참이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부터 회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안 주더라고요. 그냥 콜라나 마셔라 이러면서 콜라 주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만 딱 제대로 하면요 사람들이 인정해. 아, 쟤는 술 마시지 않는 사람 인정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가 이렇게 권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포도주 만들어서 마신 거는 물론 그 큰 이 고통과 홍수를 겪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허무해지고 정서적인 문제도 생겼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너무나도 이제 홍수가 끝나고 평온한 나머지, 평화스러운 나머지 마음이 방심해서 한순간에 술이 취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가 포도나무의 실과로 비롯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 2장에 나오는 아담이 먹지 말아야 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달은 모습과 묘하게 어떻게 됩니까? 오버랩이 돼요.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직접적으로 노아가 죄를 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노아의 행위가 적어도 아담과 똑같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었고 당대 가장 의인이었다라는 칭송을 받은 노아였지만 역시 노아도 죄인이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술의 무서움이에요. 나 한두 잔 먹고 괜찮아 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 의인도 유혹을 받아서 범죄의 자리에 갔다면은 저희와 같은 범인들, 보통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와 더불어 그의 아들의 범죄입니다. 노아의 이 죄의 영향력은 아버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 함에게까지 미칩니다. 그 함의 첫 번째 죄는요, 불효예요. 우리 기독교는 10계명 5번째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보다도 앞서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게 우리 인간사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함의 행위는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함이 22절에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야르라는 단어예요. 와야르.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그냥 홀딱 벗고 누워있으니까 안 보려고 했는데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게 됐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요. 잘한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흥미있게 참나 별꼴이다 이러면서 흥미있게 그 아버지의 수치와 실수를 주목해서 본 모습이 이 단어 봤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자기의 권위자, 자기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인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면요 단호히 죽이라고 명령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의 율법은 돌로 모든 회중이 모여가지고 그 범죄한 그 못된 불효자를 놓고 돌을 던져서 죽인 다음에 그 자체가 돌무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돌들을 던져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을 시대였다면 함의 이러한 죄악은 뭐예요? 돌 맞아 죽을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범죄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면요,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버지의 수치를 봤으면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 형제는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함은 나가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턱턱턱턱 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성경 잠언 17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보면요, 그렇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뒤를 캐는 분들이 계세요. 남이 옛날에 뭘 했는지 뭐 어땠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꼭 그래서 그 과거를 그냥 무슨 탐정처럼 그 사람이 어땠어? 이러면서 캐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전문 사냥꾼이라고 하죠. 여러분,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과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우리 구역들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다닌단 말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이 약속이 지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역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사람들 믿을 만하다 라고 해가지고 내 있는 마음을 다, 내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남들에게 알려주고 다시 내 귀로 들어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역에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고 해야 돼요. 오늘 나누는 것은 여기서 다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시옵소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더 이상 나가서 발설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지켜져야지만 더 깊은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옆에 슬그머니 와가지고 야, 네 생각은 어때? 쟤 좀 그렇지 않냐? 좀 그렇지? 제가 영 너를 별로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너는 잘해주는데 쟤는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귀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것들을 여론을 형성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나랑 생각 같지? 이 사람은 곤란해서 대답도 못하는데 그렇잖아. 그러네.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야. 이러면서 결론을 내버리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함이 바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자를, 특별히 남의 허물을 그렇게 해도 그러는데 자기의 권위자인 부모의 허물을 남에게 막 블라블라 하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셈과 야벳은 노아의 경건한 모습을 빼닮았어요. 그래서 노아 아버지의 벗겨진 옷을 주셔가지고 등에다 짊어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고 가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오늘 범죄는 성경을 보니까 노아를 수치스럽게 한 건 누가 했어요? 함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노아가 술 깨고 나서 얘기 듣고 나서 저주를 내리는데 누구에게 저주합니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성경 신학자에게도 난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는 함에게 더욱 가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랬다. 무슨 말입니까? 함한테 너 저주받아라 하는 것보다 네 자식이 저주받아라 이러면은 아빠 마음이 어때요? 더 아픈 거죠. 그런데 함은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노아 스스로 발등 찍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예언의 은사에 말미암아 장차 가나안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다. 물론 그것만의 목적이고 노아가 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저 부분에 꽤 많은 이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로 가나안이 처음 노아를 목격했고 아버지 함과 공범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함이 먼저 본 게 아니고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 노아를 딱 본 거예요.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달려서 아버지 할아버지 벌거벗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함이 막내 아들인 것 같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셈, 함, 야벳에서 함이 둘째 아들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있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몇 절입니까? 24절에 보면요,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가장 어린 아들이라고 나올 거예요. 막내 아들이라고 나올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영리스트라고 나오죠. 가장 어린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함이 둘째인지 그냥 부르기 좋게 셈, 함, 야벳 한 건지 진짜로 함이 막내인지 야벳이 막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막내 아들인 것처럼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함이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그리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당시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같이 불경건함과 죄악을 답습했다. 가나안도 함처럼 불효하는 자식이었고 남의 험담하기 좋아하는 그런 이미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모세오경을 쓴 시대는 막 창조가 일어났던 그때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훨씬 지나고 이 모든 얘기가 다 끝나고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 와 있냐면은 가나안을 점령하기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리 족속을 멸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쟤네들을 죽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이 명분을 제공하는 본문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은 원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날 때부터 저주받고 누구는 날 때부터 축복받나?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쌍둥이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예요.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았어요?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가나안의 죄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이 결과만 설명한 것이지 사실은 원래 에서나 원래 가나안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막 에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공경하고 불효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워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이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딱 그냥 전지적인 관점에서 에서를 봤을 때 에서는 미움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산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함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하나님께 이미 저주받을 만한 충분한 삶의 모습을 보였고 이미 노아의 시대에 보였고 지금 모세가 있는 시대에도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음란함,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모습,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6장에 보면은 노아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나와요? 동행했다 나와요. 그럼으로써 우리 독자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암시하냐면은
노아도 자라면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가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마지막은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죄인들과 똑같이 죽는 죽음의 길로 인도했을까요? 순간의 방심, 그것으로 말미암은 술 취함이 그를 이렇게 죽음으로 이끌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파탄을 가져옵니다. 손주 아들을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씻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허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기보다는 들춰내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허물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셔요. 아담의 수치를 하나님은 짐승,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수치를 그의 경건한 아들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의 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은혜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1차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술 취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 탐욕, 재물욕, 명예욕, 내가 추구하는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집대성 한꺼번에 엑기스로 몰려서 표현되어진 단어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술을 마시고 있습니까? 어떤 술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 포도주 안 마시고 소주, 참이슬 이런 거 안 먹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명예, 돈, 내 욕구, 탐욕, 쾌락 이런 것들의 술을 지금도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은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문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다가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새술 취했다 그래요. 새술.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 죄 안 지으려고 그냥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은장도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을 필요가 없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막 찌르다가 못 참고 피만 받네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죄성 대신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술 취함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냥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간절히 성령 충만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니까 성령 충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원하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봐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 없이 성령의 충만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